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네. 올해 참 어렵고 힘든 이 와중에도 한국 야구는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야구장을 찾았다고 하죠. 자, 그런데 최근에 미국 이 프로야구에서 만찢남, 여러분 아시죠? 만화를 찍고 나온 듯한 남자,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출신의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 3할이 넘는 타율을 기록하는 동시에 시속 160km가 넘는 공을 뿌리는 강속구 투수이기도 합니다. 소위 우리가 이도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올해는 투수로서는 활약을 하지 않고 타격에 맞는 전념하고 있는데 벌써 홈런이 40개, 도루가 40개 동시에 세웠다는 거예요. 아주 대기록이죠. 여러분 야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 겁니다. 홈런 타자는 홈런만 잘 치고 또 안타를 치고 나가서 발이 빠른 친구들은 도루만 잘 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된 건지 홈런도 잘 치고요. 안타도 잘 치고요. 도루도 잘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타니 선수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끊임없는 자기관리와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고 꾸준히 연습하고 특히나 멘탈을 관리하는데 아주 철저했다고 하죠.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바로 앞에 7장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장소는 갈릴리 호수 동편의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이곳에 머무르고 계실 때였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어디서 많이 본 모습입니다. 이 사건은 앞서 이 오병이어 사건과 매우 흡사해요. 물론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점, 떡이 2개가 더 늘었다는 점, 무리의 숫자가 4,000명으로 줄었다는 점 등등 소소한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결정적으로 무리를 먹이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동기는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전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느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나서 먹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동기는 긍휼입니다. 2박 3일 수양회를 끝내고 나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죠. 이대로 그들을 돌려보낸다면 이제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를 일이죠. 예수님 마음이 아프고 매우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굶주린 이 불쌍한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셨던 거죠. 자,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랬어요. 이미 이 제자들은 한 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 제자들의 반응이 이번에도 똑같아요. 믿음도 없고 심정도 없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오병이어 사건을 자기들이 직접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배운 것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실망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마치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런 대답이 나올 줄 다 아셨다는 듯이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다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십니다. 자, 이렇게 모든 무리가 배부르게 먹은 후에 남은 것을 거두어 보니까 지난번에는 12강주리가 거두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수의 하나인 7강주리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그 이전의 경험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과거를 현재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못 배워서요? 아니면 기억력이 나빠서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항상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도 없고요, 성장도 없고요, 늘 제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제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큰 경고가 되죠.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쉽게 그 경험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문제 앞에서 동일한 의심과 동일한 불신을 드러낼 때가 많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과거의 교훈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교훈은 단순한 기억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은혜를 저축하는 것과 같아요. 위기 때마다 우리는 이 저축을 꺼내서 사용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미래의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순간들을 떠올리고 또 감사하고 그 경험들이 우리의 영적 삶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한 번 더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에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2번, 3번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 학교에는 폐강이라는 게 없어요. 누가 뭐 F를 받았어도 재수강하고 또 재수강하고 또 재수강이 가능한 거죠. 이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과거의 그 교훈 속에서 현재 삶에 두신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는 그 현 세대의 그릇된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그 달마누다 지역을 가셨을 텐데요. 유대인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다시 나타나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죠.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요청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의도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불신한 그 자체이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강한 고집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믿지 않을까요? 그들의 불신앙은 교만과 시기심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적 스승이나 구주로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고 그저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위협하는 경쟁자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시면 예수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새가 표적을 구하느냐.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한숨과 탄식이 흘러나오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하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단순히 이 바리새인들만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가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하셨어요. 그 시대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셨다는 건데 바리새주의가 당시의 그 시대 정신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반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로서 바리새인들의 그 사회적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제자들은 이것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엄중하게 경고하시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다른 하나는 헤롯의 누룩입니다. 누룩이 뭡니까, 여러분? 술 담글 때 쓰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술을 어쨌다는 겁니까? 이 술 드시는 분, 교회 다니면서 술 드시는 분들이 핑계 대는 게 항상 이 성경에 아니 예수님도 포도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느냐? 바울의 너의 건강을 위해서 술을 조금씩이라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잘못 읽으면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술을 마셔도 된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한 건 뭐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조금씩 네 건강을 위해서 혈액순환을 위해서 조금씩만 먹어라. 취할 정도로 먹어라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술 먹는 사람은 꼭 이 성경 본문을 갖다가 비대 예수님도 물을 술로 포도주로 바꾸지 않았냐? 바울도 술을 먹으라 그러지 않았냐?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스며들어서 서서히 퍼지는 영향력을 의미하죠.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에게 영향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누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교만과 위선 그리고 불신앙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교만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요. 또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와 쾌락주의를 상징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그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모와 폭력을 일삼았어요. 잘 먹고 즐기면서 살자라는 물질적이고 쾌락주의적인 삶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방끈이 긴 바리새인과 금수저 출신인 헤롯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게 서로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순박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설마 바리새인과 헤롯처럼 변할 리가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소박하고 겸손하던 사람도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을 얻게 되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일반적으로 뇌 구조가 변한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요. 자신의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물론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헤롯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무척이나 싫어했지만 하지만 미워하면서 닮는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무리들의 그 주목을 계속 받다 보면 어느새 제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게 우쭐하면서 그렇게 닮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 증거가 있어요. 바로 앞에서 허기진 채 먼 길을 가야 하는 그 무리들의 처지에 공감하지 못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인 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면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욕망이 어느새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날 바리새인의 누룩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교만하고 윗선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죠. 반면에 헤롯의 누룩은요. 세상에서의 그 성공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누룩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죠. 정말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이 바리새인이나 헤롯으로 변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다 마음이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할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하거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떡이 왜 나오는 거죠? 그 이유는 제자들이 이미 떡에 꽂혀 있었기 때문이죠. 아까부터 제자들은 배에 떡은 하나고 사람은 13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 계속 이 고민에 휩싸여 있었던 거예요. 이 순간 예수님이 누룩을 언급하시자 곧바로 누룩으로 만드는 떡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마도 왜 내가 떡을 안 챙겨가지고 예수님께서 한 소리 듣게 하느냐? 그러면서 서로 티격태격 했을 겁니다. 예수님 이런 제자들에게 어찌 수군거리느냐?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이리 둔하냐? 어찌 너희들이 듣지 못하고 어찌 기억하지 못하느냐? 속사포로 그냥 5개의 질문을 그냥 쏟아. 예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내 진정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떡 5개 가지고 5,000명에 떼어줄 때 그 몇 바구니 걷었느냐? 또 4,000명에 떼어줄 때 몇 바구니 걷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이 떡 문제나 현실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수천 명을 먹이고 남은 것을 거두게 하신 예수님께서 고작 12 너희들을 먹이지 못하겠느냐 그 말이죠.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떡은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높이는 이 탄수화물 덩어리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분 안지가 꽤 됐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을 친구처럼 대하고 존중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드는 느낌은 이 겉모습은 늙으셨는데 속은 늘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 제가 그분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순수할 수 있을까 참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명예나 지위나 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일생 동안 예수님을 배우는 일에 몰입하면 저렇게 사람이 맑은 눈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하죠. 사랑하는 예수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얽매여서 이 말씀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일은 빈번하게 일어나요. 직장에서의 문제, 가정에서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인간적인 해결책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과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망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늘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벳사이다에 도착을 했을 때요,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맹인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죠. 그리고 물어보셨어요. 뭐가 보이냐? 그러자 맹인이 대답합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시 안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맹인이 모든 것을 밟고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됐어요. 자, 이번에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신 방식이 다른 때와는 조금 달라요. 처음엔 흐릿한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던 이 맹인의 시야가 두 번째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찬란한 빛으로 채워지죠. 보통은 한 번에 되는데 이번엔 두 번에 된다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한 번에 됐는데 이번에 맹인을 두 단계에 걸쳐서 고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겠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단번에 고치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오늘 본문 앞부분에 제자들의 그 상태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처음 회복되었을 때 사람과 나무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희미하게 보인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재 제자들의 상태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 누구인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제자들은 영적 아직 미완성의 상태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흐릿하고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자꾸 시야가 흐려져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었던 소망을 잃지 않으시죠. 맹인이 두 번째 안수로 완전히 회복되었듯이 제자들도 마침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이해력도 둔하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주고자 하셨던 거죠. 그들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리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의 소망은 헛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뜨인 거죠. 복음과 영적인 세계를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보다가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을 보면 아니 정말 이 사람이 그 전에 그 사람인가? 동일인인가? 그래 싶을 때가 있죠. 의심이 들 정도죠. 제자들의 믿음이 일치월장해서 영적인 세계에 그 앞서 말한 오타니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소망을 줍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과 영적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던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제자들처럼 아직 어리석고 둔하고 믿음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아예 아무것도 모르면 속이라도 편할 텐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야.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하게 이 중간에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참 힘들고 답답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각자가 영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갔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온전히 눈을 뜰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두 번째 안수가 임하는 날 우리는 예수님을 또렷이 보게 될 겁니다. 저 멀리만 느껴졌던 그 예수님 바로 내 눈앞에 바로 내 곁에 계신 분처럼 느껴지게 될 거예요. 영적 세계의 놀라운 아름다운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두 번째 안수를 지금 당장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합시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주의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장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르침, 이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